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 속에서 공급받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루하루를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그러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부르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비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보다 햇볕이 잘 들고 다른 지역보다 배수가 잘 되고 그래서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는 가뭄은 일절 없고 재해도 일절 없는, 그래서 좋은 땅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근은 옵니다. 기근이 왔다고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생긴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기름지고 풍성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건 그냥 좋은 땅, 늘 병은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기근이 들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못하면요, 자꾸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태로 해석합니다. 기근이 생기면 안 된다, 병 들면 안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자 항상 모든 게 잘 되어야 된다.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 그것이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지금 기근이 심한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기근, 물질적인 기근, 건강의 기근, 관계의 기근,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기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고 마지막 이 10절의 마지막 부분,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기근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앞뒤로 딱 버티고 있습니다. 기근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수 잘 믿어도 기근이 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옵니다.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오점 중에 오점은 바로 이겁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건 믿음의 조상에게 남기지 않아야 할 기록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록들이 쭉 남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록이 내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런 기록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남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들었지만 약속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우리가 남겨야 될 기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아무리 심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잘못하면요 이런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았던 기록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할 수 없이 주일도 일하는 직장에 갔더라. 그랬더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 기록이에요. 먹고 살아야지.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므로 뒤에는 여러분이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11조를 떼먹었더라. 마음속으로 급한 공감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위가 없었으므로 불신이라도 사위를 삼았더라. 그러다가 딸 믿음까지 다 넘어갔더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를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간증을 바꾸었어야 합니다. 기근이 심하였지만 절대로 주님의 약속을 벗어나지 않고 그 땅을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머물러서 승리하였더라.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인과 핑계 두 번 반복되었습니다. 앞뒤로 딱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믿음을 어디 쓴단 말입니까? 이런 건 세상의 논리예요. 쿠바 사람들 가난하게 기름도 없이요 원조도 못 받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살았는가? 이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체게바라가 나타나고 피델 카스트로가 나타나서 그냥 지상 낙원을 약속했지만 다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았던가 봤더니요 이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한 3일 굶지 뭐. 시작. 이게 보편적이에요. 이 백성들이요 한 3일 좀 굶지 뭐까짓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주 해피하게 살고 있어요. 기름 한 방울도 없는데 다 먼 곳까지 여행도 합니다. 왜? 그래서 이렇게 손 길거리 서서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지나가는 차 있으면 타고 가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사는데 세상에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 배고프다고 우리의 귀한 믿음 팔아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러 주님을 의지하고 기근을 통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될 기록이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런 기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는 모든 곳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떠나면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애굽은 기근을 당한 자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세상은 기근을 당한 자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내려가도 거기 해답이 없습니다.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한번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랬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인성이 여기 나옵니다. 한번 약속의 땅을 벗어난 아브라함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 자기 부인 보고 너무 이뻐서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 거짓말을 사주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해보라고. 연습 아마 시켰을 거예요. 오빠. 오빠. 연습도 시켰을 거예요. 절대 날 보고 여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나 죽는다고. 아니, 그러면 자기는 죽고 자기는 살고 부인은 죽어도 된단 말입니까? 뺏겨도 된단 말입니까?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오늘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기 살려고 부인 보고 오빠라고 불러라고요. 자기는 살고 아내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잘못되면 사람과도 잘못됩니다.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관계가 잘못됩니다. 그 원인은 약속의 땅을 떠난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데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로는 사례를 애굽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뺏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덕분에 아주 후대받습니다. 왜?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첩의 오빠니까 어마어마한 걸 줍니다. 약대도 주고 막 다 줍니다. 여기 보세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근데 그걸 얻고 가만히 있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이게 웬 횡재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거절해야죠. 왜? 아내를 지금 뺏기게 생겼는데 확 집어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야죠. 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폐하, 사실은요, 이 사람 제 동생이 아니고 제 아내입니다. 뭐라고?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 무엄한 녀석, 여봐라. 이게 제가 옛날에 연극을 했거든요. 다 이 시나리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출도 했거든요. 여봐라, 당장 처치하라. 칼을 애굽 근위대 장교가 칼을 쫙 빼지 않습니다. 칼을 들면요, 딱 나섰어요. 여보, 사랑하오. 그러고 딱 죽어야죠.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죽어야죠. 근데 멍하니 자기 받을 것만 챙기고는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뺏기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밝혔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 취하고 가만히 있는 의리가 없는 남편, 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점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가지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떠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사람은 자꾸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에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와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떨어졌다고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뼈에 사무치는 말입니다. 22년 목회하면서 한두 사람, 그런 사람 본 게 아닙니다. 멀쩡하게 잘 섬기던 사람이 선거 딱 지나면요, 시험 들어가지고 획 하고 떠납니다. 수영로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제 설교하러 가기 싫어요. 우리 이규현 목사님 내 후배이기 때문에 가끔씩 불러요. 가기 싫어요. 왜? 설교하고 마치고 오면 이 사람들 우르르 와서 인사하니까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경질 낼 수 없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속도 좋아요. 속도 좋아요.
그러면 저는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겨울 노래 1등 바로 그 겨울의 찻집 아닙니까? 그 가사가요. 그래서 그렇구나. 겉으로 웃고 있는데 제 속은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떠났어. 뭐 거기 가면 특별 대우해 줄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끝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 거기 끝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가뭄이 들어도 지키기를 바라고요. 어려워도 거기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기근이 있어도 한 3일 굶으면 되지 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좀 어려움 당하면 되지요. 잘 견디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가는 자 날마다 내려가 점점 내려갑니다. 형편없는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바닥을 칩니다. 부부 관계마저도 다 깨어집니다. 아내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바닥에 충돌하여 산산조각 나도록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재앙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괜히 죄 없는 바로의 왕궁에 바로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병에도 걸리고요,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건 아브라함이 부른 재앙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땅은 우리 때문에 삽니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재앙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재앙의 근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고생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못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잘못됩니다. 나에게 달렸어요.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는 순간부터 축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면 축복의 근원되고, 주님 방향이 아니라 내 방향, 세상의 방향으로 가면 재앙의 근원이 될 뿐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재앙의 통로가 됩니다. 재앙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십니다. 드디어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던 사라, 그 아내를 하나님이 찾아서 돌려주십니다.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지고는 옛다 하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는 남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례를 구출하셨어. 열국의 어미 사례를 구출하셨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줍니다. 여기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귀한 사례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다시 돌려드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찾아서 돌려주시는 것. 이제 데려가라.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바로의 말이죠.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셔서 재앙을 통해 빼앗긴 사라를 돌려주셨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신통치 못하고 실수해도 결국 주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 아브라함도 그랬었구나. 만약에 조금도 실수가 없으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기가 얼마나 죽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어림도 안 돼. 아브라함 난 뒷발치도 못 따라가. 아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그래도 좀 위로가 됩니다. 아하, 믿음의 조상도 그런 면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족합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주님은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못 삽니다. 금년에 나의 부족과 실수를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둑 뜨는 사람도요, 다 뜨고 난 다음에 복기하죠. 복기. 요 수를 요거 내가 잘못 요려놨구나. 아이고 요거. 기사들도 반드시 바둑 뜨고 난 다음에 대국 뒤에는 복기를 합니다. 아이고 요거를 요렇게 놓는 게 아닌데 여기 놔야 되는 걸 잘못 놨구나. 다음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유명한 기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지난 1년 복기해 보십시다. 아이고 그때 그 결정하는 거 아닌데, 그때 그거 아닌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는 뭡니까? 주님 그때 내가 잘못 뒀군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내 고집대로 했으면 안 되는군요.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괜히 말해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군요. 아이고 그때 좀 참을 걸.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떤 상태든지 내가 약속의 땅을 한 걸음이라도 떠났던 것이 기억나시거든. 다시 복귀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이 심한 자가 취해야 할 걸음입니다. 주님은 그 상태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주님은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셔서 돌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데려가라. 주님이 돌려주십니다. 새해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주님이 돌려주시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주셨어. 다시 주님이 돌려주신 사례를 품에 안고 시작하는 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믿고 다시 올라가십시다. 내려왔던 모든 걸 올려야 합니다. 기도도 올려야 합니다. 찬송도 올려야 합니다. 전도도 올리고 선교도 올리고 순종도 올리고 봉사도 올려야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올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결론을 읽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아내 덕분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이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빠져도 보물을 줍습니다. 잃어버려도 다 찾습니다. 찾을 때 자기 것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너스를 다 찾습니다. 문제는 방향만 바꾸십시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내려왔구나. 그리고는 다시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야. 나는 축복의 통로야. 복의 근원이야. 나는 복 자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하고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담대하게 올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근이 심하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기근이 심하십니까? 그래서 떠날 생각을 합니까? 타협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곳, 거기 있어야 합니다. 기분 안 좋아도 거기 있어야 합니다. 막 힘들어도 거기 있어야 되고 외로워도 거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시간까지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려움은 자초한 어려움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원칙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섰기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풉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다.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원칙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가장 중요한 명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좀 굶어도 괜찮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돌을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붙들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입니다. 비 좀 안 온다고, 기근이 좀 온다고 휙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바로 서십시다. 기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질을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 다시 찾아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결심만 하면 됩니다. 나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리라. 기근이 심해도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께로 돌아가는 새벽, 그래서 다시금 나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